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2종교개혁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자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도록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로 인을 받은 사람들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전하다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 여러분에게 남은 과제는 뭘까요? 나와 관계된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제가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데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중요한 통로가 주님의 교회가 5대양 6대주 가운데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열심히 해라,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해라, 헌금 열심히 해라, 여러분 우리 선교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종교개혁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주께서 끝장을 내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고 이제 이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은 첫째 부활을 이르기까지 풀코스를 주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다 계시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다 아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교육관을 정리하고 사택을 이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와 저희를 하나님 그야말로 다그치듯이 이사를 시켰을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인생의 상기를 살아야 되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사는 인생은 뭘 건가? 어쩌면 어렸을 때 이날까지 60평생을 저는 진리를 추구해 왔어요. 그야말로 인간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테마 모두 고민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구원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그리고 교회에 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그거를 결국은 신학과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으로 풀어냈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거를 이제는 너가 온누리 가운데 전해야 될 때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영을 따라 살고 영의 말씀을 전하고 영의 법에 따라 살고 영의 생각에 순종을 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지금 한 3주 동안 하는데 예전과 달리 제가 여러분 저의 특징을 아세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저는요 밥 먹을 때도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가도 생각을 하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해요. 뭐요?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삼위일체, 민족의 통일, 인생의 죽음 이후에 우주 역사의 종말, 예를 들면 특수상대성의 시간관과 공간 개념,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어떨 것 것인가. 저에게 준 문제를 지금까지 그렇게 풀어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시간의 여백이 있으면 그걸 해요. 교회에서도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그 안 풀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런 신학적인 문제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를 않고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영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을 하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3일 전부터
주님이 이제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첫날 제가 팀을 이끌고 외국 선교를 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둘째 날은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작은 집 작은 어머니고 작은 아버지고 내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작은 어머니는 불교에 완전히 매진하는 분이고, 그러더니 어제는 또 꿈을 꿨는데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전도지를 만드는데 아주 현대적으로 전도지를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왜 내리 3일 동안 이렇게 꾼 적이 없거든요. 같은 주제를.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죠. 주님이 왜 너가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크게 하고 흔히들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영의 능력을 받고 영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의 법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이게 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따는 순간 그렇지. 정말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권능이 나에게 필요한 거는 저야 지금까지 40년 동안 영을 따라 살아왔거든요. 나 개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남에게 어떻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냐, 성령세를 주고 또 은사를 개발해주고 그들을 영적인 세계 속에 이끌어가는데 왜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제부터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증인이다. 신약 성경은 대충 해서 한 이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교회 서신이 있고 계시록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이 있고 이제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그리고 이제 계시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이에요. 누가가 썼는데 이거를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앞에 부분은 복음서, 뒤에는 하나의 선교의 역사. 그렇게 이제 나눠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전이라면 사도의 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선교한 역사가 누가복음이라면 이제 사도들이 선교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쓴 것이 사도행전인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 중에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쓴 사람은 누가가 유일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쓴 사람 출신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의학에 박식했고 지리에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교적.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지중해 지역에 대해 굉장히 그가 박학다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바울은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할 만큼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님 그렇게 나와요. 이게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명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고유 명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르치고 그러면서 행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행하신 연후에 가르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가르친 연후에 행하려고 그럽니다. 행하시고 나서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한마디 정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냐? 사도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 사도들의 어린 시절이 잘 안 나옵니다. 아주 몇 사람 독특한 사람만 나오지. 왜 그러냐? 그들이 행하기까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을까지 그걸 임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는 행한 연후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가르치면서 행한다고 하는 유보적인 조항. 그래서 오늘날 신부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시험이 많이 듭니까? 행한 연후에 기름 부음 받고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배우고 나서 그걸 가르치면서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행하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리아교는 물론이고 제3의 교회는 행한 사람만 안수주고 행한 사람만 가르치는 권한을 줄 겁니다. 왜? 목사가 돼서 그 목사를 연단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까지 같이 연단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왜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행하고 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배우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단 가운데 교회가 함께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힘들죠? 대통령 잘못 뽑으면 힘든 거예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다 보니까 국민도 같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보면서 뭐를 느끼죠? 민주주의의 가장 극악한 형태, 일찍이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히틀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였어요. 근데 총통에 대해서 독재한 거거든요.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푸틴을 통해서 보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됐어요. 5년 동안 어땠나요? 이 나라를 완전히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려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우리는 그래요. 왕정은 나쁘고 민주정은 좋다고 그랬댔어요. 그러나 국민질이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행한 것이 검증된 사람을 뽑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행한 목회자를 여러분 초빙해 와야 됩니다. 행한 다음에 검증이 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목회자를 데려올 때 어떻습니까? 설교 한번 듣고 괜찮다 그리고 인맥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목사님이 연단을 받는 가운데 교회도 같이 연단받아요. 장로님 여러 가지 필요해서 세웠는데 행한 연후에 검증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역에 필요해서 세워놓으니까 장로님 연단시키느라 교회가 함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신학교를 세우고 임마누엘 선교단을 세울 텐데 원칙 분명합니다. 일이 얼마든지 세워서 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줄 때는 행한 연후에 검증이 되고 나서 여러분 세우셔야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절반 이상이 뭐에 집중했냐? 제자 훈련에 있었어요. 그건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 증거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이었지만 실은 그것은 서두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연후에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사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후계자를 세우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모든 후계자들은요 사역 끝에 가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후계자를. 근데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왜냐?
자신이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 연후에 이제 남은 제자들이 더 큰 이스라엘 선교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결혼 전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대 복음화요, 세대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좌측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죠? 세대 복음화, 우측에는 민족의 복음 통일.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의천, 윤천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지금도 그래요.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반드시 쓴다고 믿어요. 여러분 학벌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고리학교에 주신 이기는 자의 말씀, 첫째 부활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 삼위적 계시, 영혼 몸의 성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오줌과 오신생, 이 말씀들을 믿고 그런 사명이 고리학교에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믿으면 하나님 그 아이들을 써요. 왜냐? 우리의 사역은 고리학교회란 지역교로 끝나지 않아요. 대한민국 물론이고 아시아 세계 가운데 주님의 종말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이 미래 세대를 주님이 미리 준비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때가 되면 떠나실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선발해서 그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에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민중들 가운데 당신이 사역을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40일 동안인데 누구에만 나타났죠? 500명에만 나타났어요. 그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새로운 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던 것을 500명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으셨어요. 흔히들 말하면 너희들 돈 벌어라. 너희들 가가지고 흔히 좋은 대학 가라. 너희들 공무원 되라. 너희들 가서 흔히들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나요?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보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 성령 받으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314년 공인된 이후로 1945년 2차 대전까지 세계 선교의 중심은 유럽이었어요. 그리고 서양이었고 그리고 백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선교는 교회 선교였고 교파 중심의 선교였어요. 그래서 20세기에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신학을 진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한마디로 퍼져가서 5대학 6대제의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교는 예수의 성교요, 예수의 성교는 성령의 성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리학교회를 성령 중심의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더디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답답하죠.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을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왜 그러냐면 이미 오순절 성령운동이 시작되므로 늦은 비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 시대는 언제 끝나냐? 주님 재림 직전에 휴거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순절 운동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마지막 휴거하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하늘로 올려기까지 계속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온전해져 가요. 그 중심에 코리아 교회를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여기 나와 있는 본문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임마누엘 신학교를 세울 겁니다. 모두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온라인으로 입학을 받아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공휴일 때 실습을 시키는 그런 신학교를 세우게 될 텐데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 받았냐? 그리고 지금 성령 안에 사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그거고요. 세 번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방향, 문화혁신. 한마디 혁신해야 산다고 하는 가치가 있는가? 과거의 그 전통에 매여가지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혁신에 앞장서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겠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산 경험이 있냐? 구체적으로 당신은 기득권을 내려온 경험이 있냐? 직장을 그만둬본 경험이 있냐? 당신은 정말 전 재산을 바쳐본 경험이 있냐? 당신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내 인생은 정말 주님 거라는 그런 경험이 있냐? 죽었다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목회를요 자기 성공의 칩으로 삼아요. 명예의 도구로 삼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 때문에 주민자치기본법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박탈돼 가고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박탈돼 가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박탈되고 갔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총회장들이 거기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미 서구라파가 망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서양의 기독교가 완전히 망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별로 모르니까 시침이 뚝 떼고 나서 자기 임기 동안 자기는 총회장 해퍼먹고 자기는 담임 목사 해퍼먹고 그러고 나 그러면 끝난다는 거야. 그럼 남은 목회자와 남은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정말 악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목놓아 외친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과 그 당시 제사장 왕들이 하나님 말씀 안 전했나요? 전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결국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왕 노릇하고 거짓 제사장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던지는 한이 있도록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다행이에요. 왜냐?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소수씩 중형교회 목사님 중에 그리고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이 동성애 독재와 싸우는 유일한 나라예요. 목회자가 앞장서서 장로들이. 그래서 이걸 이기리라 저는 믿어요.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한국을 제2종교개혁의 진원지로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이 한국이 성령 받은 장로교예요. 세계사에서의 장로교는 성령운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그러다가 성령이 떠남으로 장로교가 다 망했어요. 감리교도 망해가고 있어요. 성공회도 망해가고 있어요. 살아남는 교회만이 침례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지곳대로 믿어요 거기는. 그리고 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성에 이 계통만 오늘날 부흥하고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장로교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또한 인정하니까 도저히 이걸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제2종교 개혁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137년 전에 택하신 거예요. 복음 들어오자마자
1907년에 성령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과 성령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제 문화혁신에 앞장서기만 하면 한국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할 일도 많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제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준다는 질문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고 나서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왕국을 회복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그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고난에 정하신 것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그 왕국을 회복시킬 때가 언제일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주실 때는 언제일까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디어 제2의 다윗,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실 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티켓을 끝까지 간직하고 죽은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그 영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전히 뭐는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여러분, 천년왕국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회복해 주실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게 천년왕국이고요. 출애굽하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완성된 게 천년왕국이고요. 그리고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 내가 다시금 이 땅에 제2의 다윗을 보내서 사자고리 어린 양의 손을 얹고 그야말로 낙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할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 뭐냐? 첫째 부활한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만물을 그야말로 충만하고 그리고 편만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낙원이 돼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왕들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일부 이방인들과 만물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과 예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한 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이룰 건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할 때예요. 예수님 대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때와 기간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곧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확인하신 모든 예언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예언의 은사 받기도 했지만 우주적인 세계적 경륜은요, 성경만 관통하게 되면 얼마나 예언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늘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나라들 다 망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뭐냐? 반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반기독교적인 색깔이 아주 노골적인 세력인데 하나님 그거 붕괴시키잖아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그 도덕경찰이 데려가 죽였어요. 또 히잡을 안 썼다고 해서 정치범 있는 수용소에 사람들을 가둬놔서 이란에서 지금 수백만이 데모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메니가 이란 혁명 이후로 이란은 철옹성처럼 시아파가 장악한 종교 독재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이 무너진다는 건 뭐를 말합니까? 이슬람 종교 독재가 무너진 걸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태국에서 미얀마에서 민중들의 봉기가 시작됐잖아요. 불교권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힌두권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디가 무너지겠어요? 공산권 중국이 무너진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천하의 모든 독재 정권, 권위적인 왕정들 다 무너져요. 왜? 국경이 와야 돼야만 명실상부한 5대양 6대지 복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준비를 위해서 인터넷을 개방시킨 거고 SNS를 개방시킨 거고 그리고 모든 주님께서 교통망을 개방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차를 가지고 열심히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휴전선이 딱 막히죠. 북한이 무너져야 계속 가는 거예요. 압록강에 가면 어때요? 중국에서 막히죠. 그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 국가의 모든 국경을 주님이 해체시킵니다. 왜냐? 주님이 세계의 교회 그리고 세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서 선두주제가 한국이에요. 어제 카톡이 하나 올라왔는데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뭐라고 했냐면 코리아 퍼스트, 코리아 에브리싱. 호주에서 그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K-팝에다가 K 뷰티에다가 K 음식에다가 K 방상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온갖 K자가 붙은 것이 그야말로 호주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라파에서 이렇게 인기가 끌면서 한국에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한국의 문화를 선점시킴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번 팬데믹도 그렇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도 그렇고요.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이게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국이 세계 최강 안에 들어가는 문화 국가가 되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선교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나려면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돼요. 그건 뭐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아서 선교사가 돼, 은사자가 돼야 돼, 전도자가 돼야 돼. 목사처럼 자기 있는 현장에서 2명, 3명 모여서 교회 개척하시면 돼요. 2, 3명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교회도 예배당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 하나님도 되셔야 되잖아.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거기서 양육하면 그게 교회지. 예를 들면 노동자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근무 다 끝나고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그게 교회지. 교사가 일과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어떤 장소 빌려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거기서 어떤 진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래 교육하면 그게 교회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눈덩이처럼 다양하게 네트워크가 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뿌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서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직장 그만둬야 돼요. 집중적으로 가서 한 3년쯤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거 여러분의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상식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의미의 교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만.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훈련만 받으면. 그래서 주님이 이제 21세기 선교의 폭발, 그야말로 복음의 폭발, 성령의 폭발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런 효시로 선구자로 개척자로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장년 모두가 영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고려교회 청소년 중에 유튜브 교회할 사람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목요일 오후 8시에 딱 모여가지고 딱 하면 수많은 사람이 접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면 기도를 해서 예언을 해주고 환상을 봐주고 상담하는 사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 다른 형태의 선교, 다른 형태의 신학교, 다른 형태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이야기였어요. 안철수가 대선 딱 나왔을 때 안내배다 투자하면 이거 벼락부자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그랬더니 당신 안 된대. 야 그만뒀거든요. 나중에 안내 주식이 2배가 뛰었어.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훌륭한 크리스찬 사업가 그러면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직장 갖고 그러면 장로님이었어. 근데 기업가인 장로님이 예언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황으로 상황 계시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안에서 영으로 주님이 주셨을 때 쓸어 담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주식을 해요. 내가 물어봤지. 이번에 주식 망했지? 안 망했는데요? 어떻게 그러냐? 자기는 한국 주식이 않고 외국 주식 안 돼. 미국 주식. 그런데 세계 정세를 알잖아. 그러니까 석유 기업 이런 계통에다 한 거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에 석유 기업, 가스 기업 이런 기업이 대박이잖아.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실습이야. 정말 하나님이 코리아교회 어린이나 청소년 중에 훈련시키면 그런 사업가 나오면 쓸어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노예를 끌려가고 총리가 되냐고. 학벌이 좋아서? 출신이 좋아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예언의 훈련을 받은 탁월한 하나의 청년이었어.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왜 구약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21세기 5대양 6대제 200개 국가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일이 먼저 한국에서부터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2019년 10월 1일인가? 10월 3일인가?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밀어내가지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밀어낸 날이잖아요. 그때 제가 확신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권 교체 된다고 이야기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출현하기 시작하면 정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경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육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화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네. 여기 고청 간사가 있지만 내가 2년 전에 3년 전이구나. 너 AI 대학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도 30대인데 그것도 열심히 선생님 하는데 AI 그러면 이공계통이잖아. 그것도 특별히 수학, 통계와 컴퓨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1년 동안 순종을 해가지고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AI 대학원 갔는데 지금 이게 숫자가 상당히 되는데 그 중에 교육계통에서 온 사람 자기 혼자뿐이래요. 어느 교사가 그 고생을 그만두고 자기 직장 때려치고 거기 오겠어요? 첫째 합격을 못하고요. 두 번째 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못 따라가고요. 세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상황에서 뭐를 하겠느냐? 아니에요. 교육계에서 그거를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는 효시가 돼요. 선구자가 선점하는 것이 돼요. 지금 고생이 되지만 훗날 대박나는 날이 고청간사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따라 살고 정말 영으로 순종하는 코리아교회 장년들,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 어린아이들 통해서 새로운 성교의 모델을 주님 만들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비 시대, 글로벌 시대, 이제 성경을 완성하는 시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영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새롭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적용.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생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냐?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들은요 말 갖고 안 믿어요. 행한 것 보고 나서 믿어요. 네, 그 말이 행함을 통해 증명이 돼야만 어때요? 믿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 말을 증명해서는 안 돼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행해야만 가족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줘요. 그래야만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족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 전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시려면 생활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 유대는 뭐냐?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친지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학교 그부들, 이런 사람은 관계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마리아는 좀 격리되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한 사람들, 그러나 거의 안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흔히들은 봉사 전도를 해야 돼요. 뭔가 퍼줘야 돼요. 뭔가 유익을 줘야 돼.
뭔가 그 사람들이 혜택을 줘야지 마음을 열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땅끝 전도, 언어도 안 통해요. 문화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도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해외 선교 뭐로 할 겁니까? 지금까지 선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서양이 군사력 가지고 선교했어요. 가서 왕을 개종시켜 가지고 왕이 카톨릭으로 되면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로 오면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가가지고 학교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출판사 세우고, 방송국 세우고, 병원 지어주고, 기업 세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물량 공세로 선교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정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방식이 능력 정도예요. 이방 지역에 딱 가다가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귀신 쫓고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게 예수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리아교회에 이제 이 네 가지 선교를 다 하기를 원해요. 가족들에는 생활전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는 관계전도, 인격전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봉사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한테 구했던 능력전도에서는 여러분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 탁월한 코리아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전도로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는 코리아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2. 생활전도와 관계전도, 봉사전도, 능력전도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두가 복음을 전하 이긴 자 되게 하소서.